저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갑자기 고별 예배 같은 느낌이 드네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요, 사사기 2장 11절에서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제목은요, 부르짖자 돌이키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본문 18절 이제 하반절에 보면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니거늘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제목을 좀 가지고 보았습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저희들이 오늘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요약하면 참된 하나님을 버리고 도리어 이방 신을 쫓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이 징계의 채찍, 우리 하나님의 그 징계의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이 와중에도 이스라엘이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돌이키시고 사사들을 보내주사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면서 세 가지로 함께 교훈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과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방금 읽었던 11절과 13절을 통해서 주시는 그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은 제발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준이와 유준이가 좀 이제 사사기를 갖다가 쭉 같이 보고 있거든요. 말씀 보면서 지난주에서도 이야기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예준이하고 유준이한테 너희들이 하나님 말고 믿는 다른 신이 있냐고 하니까 당연히 없다고 하죠. 네? 제가 무슨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믿어요? 이러면서 없다고 하는데 유준이한테 예준아,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조심하라고 하셨던 엄청 무서운 신이 하나 있다 라고 하니까 뭔데요? 없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어떤 신을 우리 특히 신약에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하셨냐면 바로 돈이야, 돈. 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예준이가 돈이 신이에요? 하면서 예준이는 참 질문이 많거든요. 왜 돈이 신이냐? 우리가 절을 했냐? 돈이 그러면은 하나님만큼 힘이 세냐? 등등 하면서 막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예준이가 묻더라고요. 그러면은 돈은 세상에서 그렇게 다 뿌려져 있고 돈이 없는 곳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학교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엄마 아빠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돈 있는 데 간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묻더라고요. 그때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설교 가운데 주셨던 그 본문 말씀이었지만은 예준이한테 했던 말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가야 돼. 너가 하나님하고 같이 돈을 있는 곳이, 돈을 쓰는 곳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되고 돈을 버는 곳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되고 예준이가 하나님과 같이 가야지 돈을 안 섬기고 돈을 한테 절을 안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던 지난주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요 그렇게 떠돌아다니던 척박한 사막 광야 땅에서 이제 안정된 가나안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을 둘러보니 이제는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나의 필요한 것들, 나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로 그렇게 취하며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는 이 말씀 결국 사사기서에 기록된 정말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이 말씀과 꼭 같은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전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금 신앙보다 그들 눈에 보이는 그들을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는 그 이익들, 가치관들, 그 가치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에 그렇게 빠져들어간 것이죠.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소견에 따라서 선악을,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점점 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의 정말 우수한 그 농경 생활, 그 문화들을 딱 보면서 나도 경제적으로 안정만 누릴 수 있으면 그래, 광야에서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가나안 신들만을 섬긴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요, 우리 13절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위기가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으며 그분께 부르짖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그냥 가나안 신과 완전히 대치돼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렇게 우상을 섬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하나님과 가나안 신들을 혼합하여서 잘 섞어서 섬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화를 완전 더 돋구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호와 신앙에 있어서요, 적당한 그 잘 섞인 혼합주의는요, 하나님의 진노만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러한 꼴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동일선상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므로 오히려 불신앙,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징계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요,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신들의 배와 돈을 마치 하나님과 같이, 신과 같이 이제 섬긴다면 그 말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결국 저희들은 아주 잘 하나님과 돈을 섞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배를 잘 혼합하여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농사의 신인 바알을 그들의 신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것은 제발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우리 하나님의 그 맹세하신 것,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이 심하다 말씀합니다. 거기서 찾아볼 우리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징계와 가시와 채찍밖에 가득히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와 연결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거시는, 자기 백성들을 보시는 그 무한한 가치와 기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들을 거룩한 백성,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의를 선전하게 하실 하나님의 목적과 깊이 관계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선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참된 것도 아니면서 썩어질 것밖에 안 되는 우상들을 껴안고 어디 나의 진노에서 살아남아 보라는
하나님의 질투이고요. 우상들은 이스라엘을 절대 구원하지 못한다는 그 하나님이 짓는 조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판단해 볼 때 영원한 재앙 속에 버려질 수밖에 없고, 공의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할 그러한 당연한 징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하십니다. 그러나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들과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니거늘 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에게 압박과 고통을 받아 슬피 부르짖을 때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구원의 손길을 펴십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의와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영원토록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 재앙 가운데 쳐넣으셨어야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또 돌이키시고 또 돌이키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알라.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외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끝없고 변함없는 사랑을 선포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알라고 선포합니다. 힘써 알아가자 동기부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징계하시나 다시 싸매시고 어루만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새벽빛같이 일정하고 메마른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자비롭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아까 전에도 계속해서 뜻을 돌이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땅 위에서 사람을 지으셨던 것을 한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행하려고 하셨던 뜻을 돌이키신 적도 있습니다. 자신의 악한 행위에 대한 참회나 그 지도자들의 중보기도로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심판을, 그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신 것도 그 기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계속 돌이키셨다는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기의 결정을 계속 번복하시고 바꾸시고 하는 걸로 저희들이 볼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 하나님의 그 본래적인 그 계획, 그 사랑은 변하시지 않는다는 걸 저희들이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궁극적인 목적은요, 징계나 가시나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저희들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때리시기 위함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와 심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니 정말로 그 사랑하는 자녀가 죽으려고 물가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모가지를 딱 잡아가지고는 급한데 정말로 쓰러져 넘어뜨려서라도 그렇게 다리 몽둥이를 부숴서라도 그렇게 그 물가에 빠져 죽지 않도록 붙잡으셔야죠. 그 심판과 그 징계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이 사랑의 목적은요,
저희를 살리시기 위함. 구원하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내신 이 십자가 사건에서 그 극치를 볼 수 있습니다. 폐역하기 이를 데 없는, 너무나도 폐역하기 이를 데 없는 죄인조차도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신 것,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서 새겨져 있죠. 저희는 본성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본성적으로 저희들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허망한 생각이 더 좋습니다. 허탄한 세상을 쫓아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떻게 저렇게 속히 하나님의 길을 떠나 저 이방 그 가나안 신들을 섬기러 떠났는가. 정말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정말 그 사사기서의 기자도 그렇고 정말 너무 놀라울 뿐이죠. 그 허탄한 세상을 쫓아 멸망의 길을 달려가려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어서 저희를 멸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는 저희들을 구원할 아무런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세 번째 교훈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시험 가운데서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리거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항상 우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은 결국 회개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요, 눈을 감는 것은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는요, 내가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고 다만 하늘에 우리 하나님만 보겠다는 결단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눈을 감는 것으로 저는 보아집니다. 물론 눈을 떠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눈을 떠서 기도하셔도 되지만요, 어쨌든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해 나의 온 마음과 나의 모든 환경을 내려놓는다는 그러한 이제 각오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스라엘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가나안의 신은 참으로 매국적입니다. 그들이 그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실제로 가나안 신전에는 이제 성창이라는 것이 있었으며 그들 예배 의식에는요, 음행의 순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폐역한 것이죠. 정말 오늘날로 따지면요, 그 아버지가 가족들 다 데리고 자 우리 예배하러 가자, 우리 예배드리자 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음란한 율법업소, 그러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과 아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니 이 죄악의 번짐의 속도가 이스라엘을 덮어가는데 마른 들판에 불이 번지듯이 삽시간에 불타오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속히 치우쳐 떠났으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대적의 손에 팔려가고 그 괴로움이 한도 끝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라면, 백성이라면 이래서는 안 되죠. 성도의 몸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입니다.
집입니다. 성도는 두 마음을 품어서 영적 간음에선 아니 되고요. 육체를 통해서도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거룩한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저희들 또한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 눈을 감고 사방의 유혹에서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 눈물로써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하는데요. 그 부르짖음, 슬피 부르짖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부르짖는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회개의 기도가 회복의 그 피할 길이 우리 앞에서 열려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여기까지 보았을 때요, 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모습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심판받고 저렇게 가시 가운데 그렇게 아픈 모습에 있는 저들의 죄악된 모습을 좀 보면서요, 제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 왜 저렇게 했을까? 이유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계명에 대해서 교육하지 아니하고 체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그 가운데 순종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 무서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참 무서웠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광야 땅에서, 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니까 뭐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까? 가는 족족 그 싸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도 주시고 정복하게도 하시고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도 땅도 이렇게 잘 분배되네. 그들 가운데 무슨 두려움이 있을까 싶지만 요 근래 들어서 제가 특히 조금 많이 겁을 먹었습니다. 아, 제주도 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서 멀뚱멀뚱 이제부터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아, 이제부터 어떻게 하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두려운 사람들 특징이 그겁니다. 주변을 아주 잽싸게 살펴요. 눈치를 겁나 봅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냥 기회만 있으면 그 사람들 하나님 다 쫓아내라고 하는 가나안 민족들, 니들 우리하고 우리 섬겨라. 니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라 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쫓아내지 않냐고 함께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변을 두리번 거리면서 내가 가질 게 뭔가 없나? 내가 지금 살아남을 방법은 또 없나? 그렇게 이제 겁먹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사방을 바라보지 말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 말고 겁먹은 가운데 있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도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계시는 그 두려움의 근원, 그 겁먹은 환경들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너무나도 급박하게 변화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여 두리번 하나님 말고 그냥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펴보고 계신 줄 또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그 사랑이 넘치십니다. 저희들은 그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아본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제발 참되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섞여서는 안 되고 혼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혹여 하나님과 내 배와 내 돈을 섞어서 혼합하여서 그렇게 신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그 구원의 근거는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에 우리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함을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분노와
징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주시며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가 우리 그 사랑의 극치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항상 시험 가운데서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십니다. 사방의 미혹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닫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피할 길은 회개의 부르짖음이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며 회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저희 오늘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참되신 하나님, 우리 참되신 사랑의 하나님만 섬기며 이 부르짖음의 기도와 회복의 그 체험이 충만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이제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등대교회 되시길 이 말씀으로 소원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두리번두리번 거리며 하나님과 또 다른 세상의 것들로 섞으며 혼합하여 하나님 섬길까 또 두렵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들 가운데 경계와 거울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저희들 또한 그 거룩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등대교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 하나님 부족한 우리 강도사 하나님 이렇게 제주도 가운데 훈련을 또 떠납니다. 하나님 우리 등대교회 가운데서 너무나도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며 더욱더 헌신하지 못하며 무릎 꿇지 못한 것이 하나님 후회가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그 마음에 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그리고 또 저에게도 우리 등대교회를 향한 하나님 그 사모하는 기도와 또 하나님 아버지께 또 그 마음의 소원들로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 드리는 그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의 이 기도의 조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며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제 나무 공로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